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그글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지난 3월 1일은 우리 양원교회 설립 42주년이 되는 날이죠. 2020년 3월 1일 주일날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린 날이네요. 이제 만 3년이 지나고 이제 오늘서부터 또다시 새로운 4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양원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생명 바쳐 세운 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이끌어가면서 42주년을 맞이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거창한 목표와 거창한 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를 넘는 거친 말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빨갱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다 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좀 거칠고 또 저급한 언어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존중심들이 참 저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대통령에 대한 존중심 뿐일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어른들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져 버렸고, 학교에서는 선생과 스승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조차도 부모님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져가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목회자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에 대한 존중심이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이렇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존중 상실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존중 상실은 둘째치고 여러분, 서로를 우습게 보고 서로를 멸시하고 서로를 무시하며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만연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존중이 여길 줄 아는 존중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서로 존중이 여기는 존중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격이 세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그 세 분은 서로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존중 안에서 일체가 됩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중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의 이 존중의 성품은 얼마만큼일까요? 하나님은 존중할 수 없는 자까지 존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악합니다.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독이,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악한 죄악의 쓴 뿌리가 우리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온갖 포악함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몰라서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을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성을, 타락한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셨습니다. 왜요? 얼마든지 존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타락한 본능을 극복하고 서로 존중의 사람이 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님을 닮은 존중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존중히 여겨주시겠어요?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우습게 대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도저히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했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저히 존중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라의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 어떻게 그를 존중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도저히 존중히 여길 수 없는 사울을 끝까지 존중히 여겨 주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능했고 교만했고 어리석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주관해서 안 될 제사를 드렸지요. 예배를 멸시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75명을 칼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질투의 화신이었습니다. 젊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사울 왕은 권세를 가졌지만 왕의 성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은 컸지만 속은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질투를 따라 역사합니다. 질투를 극복하지 못한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고
그 악신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기며 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대하지 않습니다. 따르는 장수들조차도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지금이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이 그날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해도 다윗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사울을 존중히 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격과 인격, 성품, 그리고 사상과 그의 삶의 행위들을 따라 받들어 공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 왕을 존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사울을 존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종종 사울을 원수로 표현하곤 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존중해 주었던 사람이지요. 도저히 존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었던 다윗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윗처럼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부족합니다. 성품을 봐도 부족하고, 여러분 삶의 모습을 봐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도저히 존중할 수 없는 사울을 존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사울은 존중할 수가 있었을까요? 끝까지 사울을 존중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존중히 여길 수 있었던 비결은 신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사울 왕은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양심의 가책을 요만큼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왜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약간 벤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며 괴로워할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그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이었던 거예요. 즉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존중히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인격을 보고 존중히 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씌우셨다
라고 하는 그 신적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사울 왕을 존중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존중이 없었다면 다윗은 칼을 베어 사울 왕의 목을 베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신적 권위가 겸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할 나위가 없겠죠. 신적 권위도 있고, 그리고 참 인격과 성품도 참 거기에 걸맞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사울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인격적으로는 결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그 인격적 결함 때문에 그를 버리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인격적 결함 때문에 그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끝까지 존중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서로를 존중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죠. 신적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누구나 신적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인권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지선 교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20살 그 젊은 나이, 정말 이쁜 그 얼굴이 화상으로 다 녹아내리고 수십 번 수백 번의 수술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도 오직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희망을 안고 여러분 삶에 도전하면서 유학을 갔다 오고 대학 교수로 지내다가 마침내 얼마 전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이렇게 발탁이 되어져서 여러분 교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어졌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이그러지고 외모가 정상이 아닐지라도 모두로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난 송명희 시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치며 귀한 사역을 이루었습니까? 그가 쓴 책들을 보니 참 많기도 합디다. 종평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사셀, 주님과 지고 가는 십자가, 주 예수님의 사람, 듣게 하소서. 내 주님과 내가, 하나님의 저울, 참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온 몸을 비틀고 온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한마디를 할 수 있는 뇌성마비자 송명희 시인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사람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지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통해 큐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하더군요. 구치소에서 온 편지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다 읽어주었습니다. 한 청년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이 청년,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큐티를 늘 듣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살겠노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서 구치소에 들어가고 감옥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주의자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침팬지로부터 진화가 되었다고 말하지요. 진화론은 인간의 뿌리를 침팬지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짐승이나 동물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끌어내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도대체 어떻게 존중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근거로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오히려 인간의 존중심을 파괴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동물이나 짐승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인류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신적 권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진정한 인류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이 신적 권위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바 되어진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에요. 내가 그러하듯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진 존귀한 자들인 까닭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까닭에 서로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 모든 의, 모든 선은 다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선, 진리, 의,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새 역사들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절대로 세속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점점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천대하고 경시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 이 인격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와 같은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이 존중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우리 양원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져서 이 문화가 세상으로 흘러가 온 세상을 적시는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류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만 1부에는 시간이 넉넉했지만 2부에는 시간이 빠듯하네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려면 우리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군 아비새를 비롯해서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이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사울 왕을 죽이면 여러분, 도피 생활의 광야 생활, 그 괴롭고 힘든 생활이 끝이 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가 이제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이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울을 존중해줘요. 왜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존중인 거예요. 존중이 여긴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 주셔야 돼요. 다윗이 마침내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30세가 되던 해에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극히 일부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추종하고 따르던 자들이 다윗의 왕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다윗은 힘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다림의 사람, 그게 존중의 사람이에요. 존중이 여기려면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한 후배의 이야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후배가 있는데,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술에 쩔어 살아요. 술독에 빠져 사는 거야. 참,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 하루아침에 술을 끊고, 그리고 성가대 대장이 됐대나요, 어쨌든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술은 맛도 없고 이제는 별로 마시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그 술 중독자가 술을 끊는다는 게 보통인 일이겠어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한 사람의 변화가 있기까지는 기다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다림이 있었죠.
여러분,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이고 안수 집사나 돼가지고 저렇게 술이나 마시고 저게 무슨 안수 집사냐 뭐냐, 여러분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기다려주지 않고 그를 끊임없이 정죄하며 판단했더라면 그는 더욱더 이와 같은 정죄와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피하여 술을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러면서 기도해주면서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기다리며 서로를 존중히 여겨줄 줄 아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인격과 성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공사 중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양원교회 42년, 참 이제 청년 때를 지나서 이제 중년이 되어지고 참 좋은 나이지요. 이제 철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원대한 꿈과 비전을 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이 아름다운 기독교적인 문화가 세상으로 흘러 온 세상을 적시는, 가정을 적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적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대 찬양단 차량봉사 안내 주방에서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방송실과 같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들의 섬김 하나하나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 첫 주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42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양원교회는 나날이 거룩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중 유학 중 출타 중에 있는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